243페이지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gör렸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예수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한 그 음성,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뭐가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이야 예수 안 믿어도 의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율법의 의인들, 윤리 도덕적으로 아주 정말 참 의롭고 존경받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윤리 도덕적으로 의롭다고 해서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느냐? 그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의가. 그 의가 뭐냐 그 말이죠. 의가,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로운 자, 선한 자, 인정받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에 대한 그 분별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보혜사로 말미암아 이끄시는 이게 구속받은 자. 이를테면은 세상에서 구속받은 자 하면은 몸과 마음이 아주 그냥 강압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힌다든가 그런 그 의미가 되겠지만은 예수 안의 구속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근본적으로 땅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속과 진리 안에서의 구속은 본질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 해방,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고 말해요. 자유함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을 해방했다. 해방. 해방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여 종노릇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에 자유함이 없어. 마음에 자유함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게 되고 과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그 구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밝혀주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데 뭐 참여한 거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것은 값없이 받은 거예요. 값없이. 우리가 뭐 지불을 한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보고 당신 의로워 거룩해 이런 얘기 하지를 않아요. 또 그만큼 또 세상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그런 분들만큼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이게 받은 자만이 아는 복이에요. 이게.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운데서 속량하신 대속의 돌이 곧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고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 그런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된 것을 우리들이 확실히 믿어야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 값없이 받았다, 주었다 이런 그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내가 죄를 지었느냐? 값없이 줬다고 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세상은요 값을 많이 받아야 인정을 받고 저 며칠 전에 그런 걸 봤는데 여자 그 무슨 뭐 명품인 모양이죠. 여자 핸드폰 하나가 1600만 원짜리가 있대. 근데 돈 있어도 못 산다네. 근데 그것이 중고로 나오면은 3600만 원이 된대. 뭔 세상에 그래 아무리 돈으로 명품이라고 좋은 걸 줘간다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새 것도 1600만 원인데 그걸 다시 중고로 팔아서 나오면은 3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뭔 세상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세상에서는 명품 뭐 이해해가지고 이런 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주.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요, 무값으로 주시는 거예요. 무값으로. 그래서 세상 것은 값이 나가는 걸로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걸 따라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나. 내가 값없이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값없이.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뭐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수 샘물로 값없이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값없이 주겠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하는 종들이 다 값으로 사고 팔고 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뭐합니까? 성경책을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해서 책자 만들어서 홍길동 저사 자기라
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줬어?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줍니까? 돈으로 팔죠. 돈으로. 그래서 저작권 저거 해가지고 따박따박 돈 그거 주의 종들이 자기들의 값으로 판다고 생각을 하질 않을 거예요. 그것으로 이제 또 그러겠죠. 복음을 위해서 또 쓴다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쓰지를 않아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받은 거, 그것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값없이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 예수로 마치는 하나님의 이 경륜 섭리 비밀을 깨달아 알고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무슨 값을 지불하고 저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들이 거저 안 줘. 그러니까 그거 세상에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하지. 그거 다 돈 들여서 받고 이것저것 했는데 돈을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저 줘야 되는 거예요. 거저. 값으로 사고 팔고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건 대상이. 저는 그런 생각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성경 말씀 이거 돈 받고 팔으면 안 돼. 돈 받고. 성경 말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교인이 많고 헌금이 많고 이런 그 헌금 가지고 성경 말씀 사고 팔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무값으로 줘야 돼. 무값으로. 그런 걸 교회에서 왜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세상에 속한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교회는 너희들보다는 내가 더 아름답고 더 크고 상대방 교회를 짓눌러서 거기서 교인들 다 빼와가지고 내 교회가 커야 되는 율법 아래서 이 이기적인 마음들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는 사고 팔고 그것이 복 받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루어주신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화목제물을 말씀하는 것은 뭐냐? 제물은 를 드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핏값을 드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피 흘려 죽으시고 핏값을 아담에게 지불을 하고 아담의 자식인 우리들을 속량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 그래. 간과라고 하는 것은 문제 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 그전에도 너 못된 짓 하고 도둑질하고 너 저거 했잖아. 사람은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을 보면 그게 생각이 떠오르나 이게.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지워져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으면은. 그건 뭐냐? 상대방의 그런 그 잘못된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내 죄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나는 사함받고자 하면서 남은 사하지 않는 거. 나는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형제의 적은 달란트는 탕감을 안 해줘. 그거 갚으라고 그냥 아주 억압하고 그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생각이 같으면은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이 하늘의 주인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담이 하나가 되는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신 것이다 그 말이.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를 믿는 거기 믿음이 아니면은 절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쉽게 얘기를 해서 한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너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죄와 상관없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기쁨을 누리게 할 수가 있고 평안을 내가 누리는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일 놈 살릴 놈 이러면서 이게 살게 되면은 예수를 믿는 자신부터가 이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 이 세상은 언제든지 나를 향해서 나를 시험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조금도 기억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그 전에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너는 못됐고 살났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죠. 그건 율법 아래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들도 의로워지는 자가 돼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게 됐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 자기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얘기.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의 윤리 도덕적으로 의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의롭게 우리도 살아야지.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런 가운데에서 세상에서도 의롭게 남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자야.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의로운 것처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의로워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되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난 받았으니까 약속을 받았으니까 약속도 안 지키면 또 내 거 되겠지. 아파트가 내 거 되겠지. 그 백날해야 내 거 안 된다고 그렇게 돼야. 그렇잖아요. 늘 그 약속을 지키면서 이제 부금 넣어야 그 아파트가 내 집 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켜야 지키는 자가 접붙임을 받은 자가 순종해서 열매를 맺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의로운 자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에 거기 볼 것 같으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가 있어요. 누가 의로운 자냐? 누가 의로운 자냐? 서로 이렇게 그냥 논쟁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 세리를 네가 더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저가 한 줄 아세요? 그 뭐 며칠 전에 저 보니까 저 이슬람교도 그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메칸가 거기에 순례한다고 해가지고 수백 명씩 죽어도 그 사람들은 아마 순교자라고 아마 그렇게 지켜 세울 거예요. 사람이 죽어 넘어 그 더위에 뭐 53도 거기에 수백 명씩 뭐 죽었다고 그런 거 뉴스 한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율법 아래서는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순교자의 그 어떤 그 명칭을 얻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그러나 예수 안에 있어서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까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지, 율법 아래서는 육신적인 순교지만은 진리 안에서는 영적인 순교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본받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교자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 바로 저 여러분들은 영적인 순교자예요. 내 마음을 내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내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 천국에 이를 수가 있는 거지, 세상에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의롭게 되신 것이 뭐예요?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겁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도 의로운 자가 되셨고 만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되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의로우심 같이 십자가의 대를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의로운 자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포열에 옮겨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니까.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저 세상 사람들 마냥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건요 참으로 무거운 짐 지고 사는 거예요. 무거운. 많이 배운 자,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가진 자들이나 세상에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로 의로운 일로 해야 남에게 인정을 받지, 가만히 있는데도 인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불교 같은 데서 스님들이 그냥 뭐 산속에서 해도 법회다 뭐다가 가가지고서는 그걸 머리 거기는 뭐라고 그러지? 법어를 듣고 그러면 듣고만 오면은 그냥 무슨 뭐 그냥 거룩해질 것처럼 백날 들어야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산속에서 그 기도하고 수행하고 그러는 그 스님은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그의 신앙이지 말씀 듣는다고 그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세상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도 않고 영광도 안 취해. 또한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이 아니야.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어떤 목사에게 들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아주 딱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에게서 가르쳐주고 열어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계시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의로운 자가 되셨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의로움, 사람이 인정하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